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고린도전서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시대는 참으로 이 교회가 오늘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교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때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한국에 있는 10만여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행정부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따르지 아니할 수 없는 이 급박한 상황이 이 팬데믹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그 세속적인 권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대처해야 할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을 요즘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한다면은 우리는 오늘 시대를 모방하되 동화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방과 동화. 모방은 겉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 훈련이 되었든 교육이 되었든 무슨 것이 되었든 정치 수련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방은 해야 하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이 정체성은 거기에 동화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이 가지는 교통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나가서 말을 할 때 그 말을 할 때 이 방언을 말한다는 말로 되는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쓰는 지방 말인 이런 두 가지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만일 이웃수에 천분하기 위해서 72방위 각도로 만들어서 이런 두 개의 이 언어를 잘 복합적으로 사용한 것이 로마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72문도를 보낼 때에 그것은 뭘 의미하면 이런 두 가지 방언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서 전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도 그 당시에 쓰는 모든 언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서 이 너희들이 나가서 권능을 받고 나가면 이 새로운 방언을 말한다. 뭐 영어로는 이제 new language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많이 합니다만은 새로운 말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복음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소식입니다. 새로운 소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그 말이 생소하고 전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 그 말에 우리는 새로운 언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념, 새로운 것들, 이것을 새로운 방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방언을 말할 때에 사도 바울 선생은 4가지로 교통하는 것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뭐냐? 계시를 통해서 말한다. 계시로 말한다. 사실 이 계시로 말한다고 하는 말은 이 닫혀진 것을 연다 하는 그런 뜻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닫힌 것을 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의 뜻을 열어서 교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그 기록된 말씀 속에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어느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공간이 있다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로 말씀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닫혀진 세계를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열어서 딱 들어맞는 말로 계시적인 선포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대의 팬데믹 소사이어티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첫째 교회가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는 유튜브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놓으면 한 번만 아니고 계속해서 전달하는 시스템이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전화위복이라 그럴까요? 참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이제 지식으로 말한다. 지식. 그 새로운 얘기도 반드시 새로운 지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엄청난 지식 사회였습니다. 문물이 교환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식들이 참 발표되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이 헬라 쪽의 그 그리스 문명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사철이 있어서 엄청난 이제 그 신개념이라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신화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영웅적인 얘기,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때 말하는 이 원문에 보면 그노시스란 말을 썼습니다. 이 그노시스란 말은 요즘 우리가 말을 하면은 인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방법에 대해서 잘 아는 대로 그들이 인식 체계를 잘 알고 하나님의 참 지식을 전달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언으로 말한다, 예언으로 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맡겨진, 위임해 주신 말씀,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늘 시대에 위임해 주신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미리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본다는 것은 선견적인 것인데, 이때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미래를 예언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미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적인 도덕성이라든지 덕을 세우는 일, 건덕적인 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베드로 선생을 통해서 본다면은 믿음의 덕을 더해라 하는 그와 말씀과 같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예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 교회가 덕되게 하는 말, 오늘 사회가 우리의 말을 들어도 알아듣고 아, 교회가 하는 말이 참 이러구나 하는 이러한 올바른 말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르치는 것,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그저 간단히 말하면 이제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훈. 교훈은 가르침인데요. 가르침.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그대로 받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그 교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내용들을 우리 교회는 잘 교육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육 공동체지요. 우리는 그것을 지혜 교육이라고도 말하고 지혜 학교라고도 말하는데, 교회는 그와 같은 지혜의 말로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중요해요. 그 지혜를 한번 배워놓으면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잊어버리려 잃어버릴 수 없고, 그것이 우리 몸에 배어서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처럼
그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비유처럼 우리 몸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 자체가 예수님 말씀 비유 속에 있는 그 진리대로 살면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신 것이 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과 전도가 두 가지 일이었는데 그 전도를 사도들은 그대로 받아서 전도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가르치는 것은 교회가 항상 지켜야 할 일입니다. 이 네 가지 사실을 말할 때에 무엇으로 말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적인 언표라든지 참 지식이라든지 예언이든지 교훈을 가르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가르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를 열어가는 놀라운 세계관이 열려진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 교회는 확실히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를 여러 가지 면에서 전달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도 잊지 않고 그대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차지해야 할 선포적인 교회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오늘 시대적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모방은 하되 절대로 동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 질그릇 같은 우리 몸속에다가 이 보배를 담고 있다 했는데 성서 해석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2의 종교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1차 종교계획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긍정적인 면에서 도전했다면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우리 몸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그릇과 같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수동적인 입장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이것이 원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인 상태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관을 완전히 자기 몸에서 체현할 때는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연약한 것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건덕을 세울 수 있는 덕성스러운 것으로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으로 도시를 성역화한다. 복음으로 십자군처럼 우리가 정복한다고 하는 정복의 용사였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참으로 오늘 시대를 선도하는 놀라운 촌장과 같은 사람, 선비와 같은 사람, 모든 지방자치단체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공의로운 세계를 몸으로 실천하는 실천공행의 모습으로 나서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낙심하지 마십시다.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전략가, 선교 전략가라도 볼 수 있지만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교 종교학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론들이 있고 많은 종교 이설이 있고 했지만은 그것을 잘 비교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잘 교통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헬라인처럼 유대인처럼 이방인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변형해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 비교학적인 면에서 변형적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를 지닌
교회론 이것을 제시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함과 적응할 수 있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형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나 베드로나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변형된 모습을 보고 다시 산날에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걸 가르친 것처럼 최고의 정상의 지식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지식을 가졌다면, 계시의 세계를 가졌다면 오늘 세상 속에 내려가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 전달하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는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형의 지혜를 구현하는 교회에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